하루의 은혜 오늘 배웠던 찬양들이거든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웠던 찬양들 한 번씩 계속 불러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보고 우리 이제 좋은 찬양이 있으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잘하는 찬양이 있으면 이제 폐회송이랑 예외송도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이곳에 임하여 고난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찬양 가사 봉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름답게 변해가는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까지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할 일을 잘 해나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말씀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목사님과 함께 주님 사랑을 배워보며 주님을 내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돌아보며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영광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전하신 말씀들이 듣는 우리들 마음밭에 모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목소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신앙생활, 좀 더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할 거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이제 예전에 배웠던 예배에 대해서 다 복습되었죠? 예,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예배 때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드림.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드림이 뭐죠?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 하는 것 또한 그 말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꿈의 교회라고 그 교회들이 많이 있죠. 드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드림이 꿈인가 아니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드림인가 아니면 그것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건가 한번 궁금해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 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정말 이름이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림이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드림의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드림입니까?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 뭔가를 할 때 용기도 주시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많이 주셨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의 것들이 다 질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이 뭔지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받아낼까가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그 값지고 소중하고 값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뭔가를 받기보다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위한 삶을 살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혹은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면 구경이 됩니다. 관람이 되죠. 여러분이 관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관람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오늘 예배 분위기는 괜찮나? 이런 것에 하면서 구경하고 관람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러 온다, 보러 온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예배에 몰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딱 너를 가르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정확하게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구나. 에이구 저 권사 좀 조심하지. 저 집사 이야기야. 자기한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지나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한테 꼽힙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저 얘기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박아주신다는 이야기죠.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온다면 모든 말씀이 다 차단되어집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나랑 딴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들으러 올 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들으러 올 때만이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드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 보통 어디에 투자합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어느 곳에 투자하세요?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 소중한 것이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귀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께 더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예배가 워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워십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가치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후에 물어본다고 얘기했는데 가치 있는 것. 그겁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배가 더 가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항상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이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언제 와야 됩니까? 바쁘고 피곤하지만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치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을 지나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많이 성행화되어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생각할 때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게 되었지만 온라인 드리는 예배가 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유대인의 심정으로 주님 전에 힘들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냥 시간대에 딱 일어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가 라고 생각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소중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배에는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질, 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백의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꼭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할 때 가능하다면 꼭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걸 헌금에 담아서 표현해야 되고 신앙은 구체적으로 자꾸 고백하고 표현되고 훈련되어야지만 더 좋은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때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 봉사 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어떤 게 헌신이고 주방 봉사, 음식물 쓰레기, 화장실 청소, 차량맹 이것들이 전부 다 예배를 위한
헌신이고 봉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몇 번 했고 찬송 몇 번 하고 그리고 말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 순서가 목사님들의 축도죠. 풀이하면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까? 왜 축복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예배 순서니까 축복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축복 기도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축복을 하고 싶은 것은 마음은 넘치고 넘치죠.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 내가 목사의 개인의 권위를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니하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리더적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축복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마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축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축도까지 맞춰야 다 마치는 겁니다. 축도 시간 전에 예전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축도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항상 설교 마칠 때쯤 그때쯤 옵니다. 그래 좀 일찍 오세요 집사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축도만 받으면 됩니다. 축도 받으러 나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축도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축도 받으려고 이 예배에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의 예배, 그날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또 축복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이 커야겠어요, 작아야겠어요? 해야겠습니다. 제일 커야 됩니다. 그만큼 축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설교가 길다고 사모님한테 많이 혼나는데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3주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케 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축복받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9시 성경 통독은 잠언 16장부터 잠언 26장까지입니다. 꼭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상담을 이제 3주 남았죠? 3주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순수, 다음 주 특송 순수는 찬양단입니다. 우리 이제 한 달 남은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도 못하신 분들은 이제 한 달 딱 남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최고의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 성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강도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들고 일주일을 살아갈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세상을 이길 힘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